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먼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더 살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걱정은 약간 있는데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런가, 이제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개떡같이 설명을 드리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줄로 믿고 한번 한 말씀의 은혜를 피차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 교회에 대한 뭐 간략한 뭐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살폈죠. 기억나시는 대로 로마 교회는 이름은 멋진 교회인데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교회였습니까? 굉장히 좀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좋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상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멀리서 보면 참 근사하고 멋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한번 살아봐. 뭐 이렇게 얼마나 훌륭한 남편을 두셨냐고, 또 얼마나 훌륭한 아내를 두셨냐고 이렇게 누군가를 칭찬하면 이제 옆에 있는 우리 배우자 얼굴이 을그러지면서 네가 한번 그럼 살아봐라. 사실은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근사하지만 다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어요. 우리 뭐 성도님들도 사실은 우리가 십수년 알아왔지만 저분의 삶에 저런 고민이 있는지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그런 면에서 로마 교회도 이름은 그 세계 최강 로마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뭐 먹는 문제, 음식 문제로, 그리고 뭐 예배를 드리는 날짜도 제대로 정하지도 못해서 서로 싸우고, 또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고 이랬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제 차근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주일날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뭐 감사하다는 내용,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뭐 듣자 하니 전주 동북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 전주에 가득하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떤 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직간접적으로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있구나, 이런 소문을 이렇게 듣게 되면 참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바울도 이 로마 교회가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 안에 있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사를 먼저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여러 번 애를 썼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갔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 맨 마지막 그 장을 우리가 봤듯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드디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가죠.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도 죄수의 몸으로 된 이 바울을 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 외에는 이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없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로마로 가게 되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8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내용은 이제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14절에 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눈 것은 그냥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사람입니다. 무슨 빚을 졌냐? 15절에 나와 있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빚이 내게 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우리가 빚 져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매달 원금과 이자 이렇게 조금씩 갚아갈 때 그 뭐가 있나요? 고통도 있지만 감사한 것도 있고 빚을 조금씩 갚아간다는 기쁨도 있죠. 요즘처럼 고금리에 참 신문을 읽어보니까 뭐 영끌을 해서 집을 산 젊은이들이 이 이자를 감당 못해서 지금 막 집을 막 내놓는데 그 내놓는다고 또 집이 팔리나요? 집값은 뭐 계속 떨어지죠. 본인은 또 은행에 대출 받아서 사놨는데 그거 얼른 팔아서 대출 갚아야 되는데 한 달 돌아오는 이자만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빚진 사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뭐 가계 빚이나 또 뭐 사업으로 인한 빚을 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참 이게 눈만 감아도 그 빚을 어떻게 갚나. 올해 우리 교회 우리 예산 뭐 결산 우리 보고를 지난 당회 때 받아 보니까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빚 8,500만 원 갚기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다 갚았죠, 장로님? 네, 8,500을 참 다 갚았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빚을 또 이렇게 갚아가고 우리 당회원들이 또 힘을 써서 함께 애를 쓰는 모습들 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이 마음의 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원금과 이자를 갚듯이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빚을 갚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감옥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야만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계속 바울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복음의 빚을 조금씩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깎아 나가듯이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토록 갚기를 원했던 이 복음의 빚, 특별히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겠죠. 탁 나오는 그 대답. 주일날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 한국 성도들 머릿속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공식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참 틀린 답은 아니죠. 당연히 100점짜리 답인데 그거 외에는 복음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아마 대부분 제가 그 질문을 딱 드리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복음 아니야? 이렇게 아마 답을 하시리라고 저도 그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답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할 텐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바울은 또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일부러 앞부분만 좀 따로 뗐습니다.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 표현이 딱 읽는 순간, 이 표현을 딱 듣는 순간 이해가 확 하고 되십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의라는 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경우를 두고 의라는 말을 쓰나요? 야, 그래, 네 의롭다. 뭐 옳다는 의미로도 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 말 그대로 바른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또 의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바울이 썼을까? 이 복음에는, 복음을 이렇게 마치 귤 껍질 까듯이 딱 까보니까 뭐가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게 싹 하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났다는 말이 여러분 요한 계시록 할 때 그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이 복음을 딱 까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싹 하고 얼굴을 싹 하고 드러내듯이 그 계시로 싹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바울이 썼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까보든지 펼쳐보든지 뭐 뒤집어 보든지 봤을 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늘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까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올라타 보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믿으려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죠. 바울이 의도한 의미가 뭘고 이 뜻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오늘 함께 살피겠습니다.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복음을 설명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럼 질문을 한번 2절에다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 그냥 답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 이게 답이에요. 글을 이제 풀어서 쓰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1장 17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까봤더니 거기에는 뭐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건 죽었다 깨나도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복음을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과 17절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같이 별표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메시아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예수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지금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로마에 보내는 편지고, 여러분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뭐라고 그 당시에 불렸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동전에도 그렇게 주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신의 아들. 신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시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만든 그 화폐를 씁니다. 그러면 그 화폐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가이사의 이 화상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전 하나 보이면서 이게 누구의 얼굴이고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얼굴이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리고 온통 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면 전부 다 황제의 이 신상이 세워져 있고, 동전을 봐도 그렇고 온통 물건들마다 신의 아들이라는 그 글귀를 보고 어릴 때부터 자랐고 지금도 그걸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신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야.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러면 가이사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쭉 나중에 설명을 하겠죠. 좌우간,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뭐 박씨 떨어지듯이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 2절을 다시 그 화면에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요 뒤에 보시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아는 예수님 이야기, 뭐 로마인들이 아는 이 시저 황제에 대한 이야기든 예수님 이야기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가 믿는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복음입니다. 이게 2절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구약 어디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나요? 너무 많죠. 우리가 이걸 다 찾아보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이란 얘기는 없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없지만, 성경을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죠 심어 두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죠? 이 중요한 신학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무슨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약속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아까 뭐예요? 계시하시듯이
숨은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듯이 조금씩 조금씩 그 조각을 하나, 둘, 세 개씩 붙여가시면서 그 완성된 그림을 점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여주시는 역사가 구약 전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여러분, 이 계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두 사람이 구약에 있죠. 첫 번째가 아브라함, 두 번째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시복음이 조금씩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이것도 전부 다 구약 성경 전체를 뭐예요? 요약해 주는 표현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네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시복음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가장 선명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태는 그걸 구약을 정확하게 읽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 말은 그냥 아브라함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히 조상의 유명한 사람, 우리 두 사람 이름 꼽아서 이런 집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쭉 설명을 하신 것이죠. 바울은 아까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2절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냥 우리가 조바심이 나서 빨리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빨리 전해주면 좋겠건만,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아들은 이 구약 성경 전체, 우리가 이렇게 딱 베고 주무시기에 딱 좋은 두께 아닙니까? 이 구약 성경 이 많은 내용들, 이 전체를 전부 다 뭐예요? 이어서 받으시는 그 예수님 이야기다.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을 해 오시면서 한결같으신 분 아마 주변에 있으실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한결같아. 그리고 저 사람은 약속한 것은 뭐 세상 두 쪽이 나도 꼭 지키는 사람. 아마 우리 지인들 중에 보증수표 같은 분 아마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겠지만, 뭐 믿을 만한 사람, 뭐 신실한 사람, 뭐 확실한 사람, 그리고 뭐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뭐 등등 이제 확실한 이런 표현들을 아마 그 사람에게 우리가 붙여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줄기차게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그렇죠, 그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서 너 인간들의 고질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해결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약속을 다 염두에 두고 바울이 2절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2절의 이 말을 쓰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구약에서부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을 지금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빚을 갚듯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을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아무리 사람들이 바뀌고 아무리 시대가 천년이 몇 번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으로 가고 새로 태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개벽을 하고 그 많은 세월들을 지나왔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구약 때부터, 아니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마침내 지키셨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세요. 자, 17절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좋으신 거고, 아직 이해가 안 가시면 제 설명이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자,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과 17절을 나란히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2절과 17절을 한번 나란히 놓을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낼 그 아들을 보낼 거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17절 볼까요?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17절에 하나님의 의는 바로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이다. 우리가 전에 들은 이 예수 복음에는 오랜 세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과 17절, 2절을 한 단어로 정리한 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잘 집어넣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를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아마 학생 때 많이 암송하셨던 시일 텐데, 우리 미당 서정주님의 국화옆에서 제가 멋지게 한번 읽어봐 드리고 싶지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기 보면 국화 한 송이를 보면서 우리 시인이 모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봄부터 그렇게 울어대던 소쩍새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로 먹구름 속에서 울던 천둥 소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연에 보면 간밤에 내린 무서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간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던 자신의 모습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개의 이야기는 전부 다 뭘 표현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까지의 그 고된 과정들을 시인의 아주 이 상상력으로, 이 1년 봄부터 시작돼서 가을에 피는 그 국화까지, 정말 이 봄, 여름, 가을로 넘어가는 그 모든 절기에 그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웠던 그 모든 일상이 이 국화꽃 하나에 담겨져 있다. 국화꽃 한 송이를 보니까 거기에는 봄에 울던 소쩍새 소리도 보이고, 무서리도 보이고, 뒤척이던 내 뒷모습도 보이고, 우리 누님의 얼굴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꽃 한 송이에 보인다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보이시면 안 되고, 구약의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예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그 숱한 세월들의 역사가 꽃이 꽃 속에 들어가 있듯이 예수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뭐예요? 구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우리가 뭐 어디를 피든지 예수님을 볼 수는 없겠지만, 구약 전체가 예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를 쓰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제대로 된 자녀들이라면 결혼식 날 부모님 생각에 목이 매야 정상이겠죠. 나 같은 인간 지금까지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을까.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나를 이렇게 길러주시느라고 얼마나 본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오셨을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안다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앞에 우리 절을 하잖아요. 그때 그냥 가슴이 그냥 뭉클하죠. 저도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 마음을 그제서야 사실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온통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간들의 이 잔인한 배반, 인간들의 반역,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 짧은 성경 안에도 엄청나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그 죄악의 모습들,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의,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인간이라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 싶을 정도의 그 모습들이 구약에 다 녹아져 있죠. 그걸 참아내시고 또 참아내시고 화를 내셨다가 또다시 뒤돌아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뒷모습도 구약에 들어져 있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애달픈 심정이 또 녹아져 있고,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예수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실까요?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 세계에서 예수쟁이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움 그 자체였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명함에 어디 교회 장로라고도 적고 목사라고도 적고, 저도 마찬가지 제 명함에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제가 아예 인쇄를 해놓고 그렇게 나눠주는데,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자랑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 죽은 그 청년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너무 부끄럽고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못합니다. 이 당시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됐는데, 아마 얼추 많이 잡아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100명 남짓이었습니다. 소수 중에 소수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이 복음,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긴 무서리와 봄부터의 그 소쩍새 소리, 천둥 소리, 이 모든 것을 다 응축한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로마인들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부끄럽다 그러고 핍박할지 몰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오랜 약속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고백이고, 그걸 전해주고 싶은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에 참여함으로 축복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참여해야 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갈보리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정말 가슴절절한 사랑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부끄럽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장차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그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 앞에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바빠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복음에 힘써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동부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